우리는 시편 23편을 인생에서 얼마나 많이 읽어왔을까? 10번, 100번 아니면 셀 수 없을 만큼 반복해 읽어왔기에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 버렸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이 말씀이 이미 내 것이 되었다고 착각해버린다. 그러나 정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본다면 피할 수 없는 질문이 하나 있다. 이 말씀이 정말로 내 삶을 바꾸었는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문장은 아름답다. 하지만 이 문장은 암송을 위해 주어진 문장이 아니다. 이것은 신학적 선언이 아니라 관계의 고백이며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들어오라고 주어진 초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교회 안에서는 이 고백을 자연스럽게 말하면서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에 사로잡힌다. 밤이 되면 걱정이 시작되고 내일과 미래 돈과 건강 관계와 노후에 대한 생각들이 마음을 가득 채운다. 말씀은 머리에 있지만 평안은 마음에 머물지 않는다. 어느 이른 새벽 한 여인이 조용히 문 앞에 서 있었다. 말을 하지 않아도 그녀의 얼굴에는 이미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흔적이 남아 있었다. 남편의 사업은 실패했고 오랜 세월 준비해왔던 인생의 계획은 순식간에 사라졌으며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자신은 30년 넘게 교회를 다녔고 성경을 읽었고 기도를 멈춘 적도 없었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더 이상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잠시 침묵한 뒤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다. 저는 시편 23편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그 말씀이 저를 붙잡아 주지 못했어요. 그 말은 반항이 아니라 수많은 신자들이 마음속에 숨겨온 진실이었다.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말씀 안에 살지는 못했던 삶. 나는 큰 조언을 하지 않았다. 다만 3일 동안 다른 말씀은 모두 내려놓고 시편 23편만 머물러 달라고 부탁했다. 읽지 말고 만나라고. 눈으로 넘기지 말고 한 문장 한 문장 앞에서 멈추어 지금의 자신에게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물어보라고. 3일이 지난 후 그녀는 다시 돌아왔고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과 다른 평안이 머물러 있었다.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다고 말했다. 자신은 평생 시편 23편을 읽어왔지만 단 한 번도 그것을 내 이야기로 받아들인 적이 없었다는 것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말에서 문제는 하나님이 목자이신가 아닌가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그분을 나의 목자로 신뢰하며 살아왔는가에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보게 되었다고. 지금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한구석을 조용히 건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여전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있지만 깊은 곳에서는 공허와 불안이 떠나지 않는 상태라면 당신 역시 알고 있던 말씀과 살아있는 말씀 사이 어딘가에 서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여정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길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길이며 모든 회복은 아주 작지만 결정적인 한 단어에서 시작된다. 나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문장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호와와 목자의 시선을 둔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목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집중한다. 그러나 정작 삶을 바꾸는 핵심은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아주 작은 한 단어, 너무 익숙해서 거의 보이지 않는 그 단어에 있다. 바로 나의 다. 이 단어는 단순한 소유격이 아니다. 이것은 신앙의 경계선이며 지식과 신뢰를 가르는 분기점이고 종교와 관계를 나누는 문턱이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목자이시라는 사실에는 동의한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교회도 그렇게 가르친다. 문제는 하나님이 목자이시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맡기며 사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거리 차이가 있다는 데 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모든 사람의 하나님으로는 인정하지만 정작 내 불안, 내 실패,
내 두려움, 내 무너짐까지 책임지시는 분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삶이 흔들릴 때 우리는 기도는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스스로 통제하려 든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내가 운전대를 쥐고 있는 것이다.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누구보다 성실했고 계획적인 사람이었다. 인생을 엑셀표처럼 관리했고 미래를 대비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신앙도 마찬가지였다. 예배 시간, 봉사 시간, 헌금 날짜까지 정확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상하지 못한 병이 찾아왔고 의사의 한 문장은 그가 쌓아 올린 모든 안정감을 무너뜨렸다. 그날 밤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말했다. 하나님, 왜 저입니까?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항의에 가까웠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시편 23편을 펼쳤을 때 그는 처음으로 이 문장이 다르게 읽혔다고 고백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그동안 하나님은 조언자였지 목자는 아니었다는 것을. 조언자는 의견을 주지만 방향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목자는 길을 정하고 양은 따른다. 그날 이후 그의 기도는 바뀌었다. 더 이상 상황을 설명하며 설득하려 하지 않았고 대신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 제가 모릅니다. 제가 놓겠습니다. 인도해 주십시오. 놀랍게도 병이 즉시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의 얼굴에서 공포가 사라졌다. 삶의 통제권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의 긴장이 풀렸기 때문이다. 나의라는 단어는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왔는지를 드러낸다. 우리가 진짜로 의지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선택에서 드러난다. 위기가 왔을 때 가장 먼저 붙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자다. 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능력이나 계획일 수도 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위로의 시가 아니라 정체성을 묻는 시다. 나는 누구의 인도를 받으며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허락하고 있는가? 아니면 필요할 때만 부르는 존재로 남겨두고 있는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고백은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초대하는 동시에 나 자신을 중심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든다. 이것이 불편한 이유는 분명하다. 우리는 통제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안전하다고 느끼고 싶어 한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바로 그 지점에서 불안은 시작된다.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해야 한다고 느끼는 순간 마음은 쉬지 못한다. 이 고백이 진짜가 되는 순간 삶은 갑자기 쉬워지지 않는다. 문제가 사라지지도 않는다. 그러나 방향이 바뀐다. 더 이상 혼자서 길을 만들어 가려 하지 않고 이미 앞서 가시는 분의 발자국을 따르기 시작한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푸른 초장보다 먼저 나의 목자를 말한다. 환경이 바뀌기 전에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지금 당신이 여전히 불안하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혼자 짊어지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아직 나의 목자로는 맡기지 않은 영역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회복이 시작되는 자리다. 아주 작지만 결정적인 선택, 다시 말해 운전대를 내려놓고 인도를 허락하는 순간 말이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고백이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이어지는지, 왜 하나님은 먼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의 내면을 회복하시는지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려 한다. 많은 사람들은 시편 23편을 읽을 때 이렇게 기대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삶의 환경이 먼저 바뀔 것이라고. 문제가 사라지고 상황이 정리되고 길이 분명해질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 중에 푸른 초장을
하나의 장소로 상상한다. 경제적 안정관계의 회복, 건강 성공, 평온한 일상. 그러나 시편 23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윗은 한 번도 문제가 없어졌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는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고 여전히 원수의 목전에서 살아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문장은 현실 도피의 선언이 아니라 내면의 전환을 말하는 고백이다. 푸른 초장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이며 쉴만한 물가는 상황의 평온이 아니라 존재의 쉼이다. 양은 스스로 눕지 못한다. 이것은 목축에 관한 단순한 사실이지만 동시에 깊은 영적 은유다. 양은 배가 고프거나 두렵거나 주변이 시끄러우면 절대로 눕지 않는다. 다시 말해 양이 눕는다는 것은 완전히 안전하다고 느낄 때만 가능한 상태다. 그가 나를 누이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먼저 환경을 완벽하게 정리하신 후에 쉬게 하신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아직 위험이 남아있고 위협이 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 하나로 마음이 눕게 된다는 의미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지점이다.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평안해질 수 있다고 믿지만 성경은 그 반대를 말한다. 평안이 먼저 오고 그 평안 속에서 우리는 문제를 지나간다. 한 젊은 가장이 있었다. 그는 직장을 잃었고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으며 가족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혼자서 모든 부담을 짊어지고 있었다. 밤마다 잠들지 못했고 잠이 들어도 새벽이면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에 눈을 떴다. 그는 기도했지만 기도는 늘 같은 말로 끝났다. 하나님, 이 상황을 바꿔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시편 23편을 읽다 멈췄다고 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는 처음으로 질문했다고 말했다. 왜 아직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이 말씀은 이미 나를 눕히신다고 말하는가? 그리고 그날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왜 제 마음만 이렇게 조용해지죠? 그날 이후 그의 현실은 즉시 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다시 잠을 자기 시작했고 아침에 일어날 힘을 얻었으며 하루를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푸른 초장은 그에게 새 직장이 아니라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된 마음이었다. 쉴 만한 물가는 소음이 없는 장소가 아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이 표현은 잔잔한 물 혹은 고요하게 흐르는 물을 의미한다. 즉,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방향과 흐름이 안정된 상태다. 우리의 삶에도 물은 끊임없이 흐른다. 정보 책임 요구, 비교 두려움. 문제는 물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흐름이 거칠고 통제되지 않을 때 마음이 잠기게 된다는 데 있다. 하나님은 모든 소리를 제거하지 않으신다. 대신 그 소리들 가운데서도 마음이 잠기지 않도록 인도하신다. 이것이 쉴 만한 물가의 진짜 의미다. 외부의 소음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내부의 중심이 다시 세워졌기 때문에 가능한 쉼이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문제의 제거인가 아니면 중심의 회복인가? 많은 경우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방식으로 즉시 개입하지 않으신다. 그 이유는 잔인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없는 삶보다 중심 있는 삶을 먼저 회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심이 없는 상태에서 주어진 평안은 오래가지 못한다. 다시 흔들리고 다시 무너진다. 그러나 목자를 신뢰하는 관계가 회복되면 환경이 흔들려도 마음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것이 시편 23편이 말하는 평안의 깊이다. 만약 지금 당신이 여전히 문제 한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이 당신을 떠나셨다는 증거는 아니다. 오히려 바로 그 자리에서 당신의 마음을 눕히시고 다시 숨쉬게 하시며 다음 걸음을 준비하고 계실지도 모른다. 푸른 초장은 미래에 도착해야만 만나는 장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목자로 신뢰하는 자리에서 이미 시작되는 상태다. 다음 파트에서는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길을 즉시 바꾸기보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그 길이 때로는 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보이는지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려 한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말할 때 그 인도가 곧 문제를 피해가는 길일 것이라고 기대한다. 고통을 줄여주고 위험을 우회하며 최대한 편안하고 빠른 길로 데려가 주실 것이라고 상상한다. 그러나 시편 23편은 전혀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 그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문장에서 중요한 것은 의의 길이 결코 쉬운 길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의의 길은 감정적으로 편안한 길이 아니라 존재의 중심이 무너지지 않는 길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즉각적인 안락함으로 데려가시기보다 오래 견딜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끄신다. 그래서 그 길은 종종 우리가 원하지 않는 선택처럼 보이고 때로는 손해처럼 느껴지며 이해되지 않는 지점들을 통과하게 한다. 다윗은 이 시를 쓸 때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의 기억 속에는 여전히 도망자의 시간이 남아 있었다. 광야에서의 밤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위협사람을 믿을 수 없었던 시간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시간을 돌아보며 말한다. 하나님이 자신을 잘못된 길로 이끄신 적이 없었다고. 비록 그 길이 설명되지 않았고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였으며 고통을 동반했을지라도 그 길은 그의 정체성을 망가뜨리지 않았다고. 이것이 의의 길의 본질이다. 상황은 흔들릴 수 있지만 존재는 무너지지 않는 길. 사람은 떠날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 길. 우리는 종종 묻는다. 왜 하나님은 이 길을 허락하셨을까? 왜 더 쉬운 길이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돌아가야 할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그 길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붙잡고 있었을 거짓된 확신들, 잘못된 정체성 의존하던 우상들이 결코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의의 길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길이 아니라 우리를 정리하는 길이다. 무엇을 붙잡고 살아왔는지, 무엇이 나의 목자였는지, 무엇이 나의 안전이라고 착각했는지를 드러내는 길이다. 그래서 그 길은 아프지만 거짓을 남겨두지 않는다. 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했다. 자신은 평생 옳은 선택을 해왔다고 믿었다고. 안정적인 직장,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위치,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 그러나 어느 순간 그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게 되었다. 하나님께 따져 묻고 싶었다고 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냐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 그는 깨달았다고 말했다.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망가뜨린 것이 아니라 그가 의지하던 정체성을 벗겨내고 계셨다는 것을, 의의 길은 외형을 지켜주는 길이 아니라 진짜 나를 남기는 길이라는 것을. 자기 이름을 위하여 라는 표현은 이 인도의 목적을 분명히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즉각적인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성품과 신실하심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것은 냉정한 선언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위로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 인도되고 있다면 그 길은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분의 이름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그분의 인도 역시 실패하지 않는다. 만약 지금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길 위에 서 있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는 증거는 아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인도가 진행되고 있는 자리일지도 모른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길로도 들어가시지만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 의의 길은 설명이 부족한 길일 수 있지만 동행이 분명한 길이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된다. 안전은 환경에서 오지 않고 방향에서 온다는 사실을.
다음 파트에서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장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왜 시편 23편의 중심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그 골짜기가 신앙의 실패가 아니라 성숙의 통과점인 이유를 깊이 살펴보려 한다. 시편 23편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멈춰서는 지점은 바로 이 구절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는 이 문장을 위로의 말로 받아들이지만 동시에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렇게 생각한다. 가능하다면 이 골짜기는 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신앙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목자로 모셨다면 최소한 이런 어두운 길은 피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그러나 시편 23편은 단 한 번도 골짜기를 부정하지 않는다. 다윗은 만약 이라고 말하지 않고 다닐지라도 라고 말한다. 골짜기는 예외가 아니라 여정의 일부이며 신앙의 실패가 아니라 통과해야 할 과정이라는 뜻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죽음 그 자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는 순간 익숙한 기준이 무너지고 앞이 보이지 않으며 설명할 수 없는 상실과 두려움이 밀려오는 시간이다. 관계가 끝나고 건강이 흔들리고 정체성이 붕괴되며 기도가 메아리처럼 허공으로 흩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자리.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스스로를 정죄한다.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닐까,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어둠을 겪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시편 23편은 그 생각을 단호하게 부정한다. 다윗은 이 골짜기를 하나님의 인도와 분리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이 목자이시기 때문에 이 골짜기를 지나간다고 말한다. 중요한 것은 골짜기의 깊이가 아니라 그 안에서의 위치다. 다윗은 말한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기서 주어는 더 이상 나가 아니다. 이전 구절들에서는 하나님에 대해 말하던 다윗이 이 구절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 직접 말한다. 주께서. 골짜기에서 신앙은 설명이 아니라 관계로 바뀐다. 머리로 알고 있던 하나님이 살아있는 동행으로 전환되는 순간이다. 우리는 평지에서는 하나님을 그분으로 말하지만 골짜기에서는 주님으로 부른다. 바로 이 전환이 골짜기의 목적이다.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하나님이 가장 멀게 느껴졌다고. 기도는 닿지 않는 것 같았고 말씀은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았으며 주변 사람들의 조언은 공허하게 들렸다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 그 시기를 돌아보니 그때가 유일하게 하나님께 솔직해졌던 시간이었다고 고백했다. 꾸미지 않은 기도, 신앙적인 언어를 포기한 채 던졌던 질문들, 울음과 침묵으로 채워졌던 시간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 머물렀다고 했다. 골짜기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골짜기는 가짜 자신을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숨지 않게 만드는 자리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라는 말은 위험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다. 여전히 해는 존재한다. 위협도 있고 불확실성도 있다. 그러나 두려움이 더 이상 중심을 차지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동행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골짜기에서 우리를 끌어내기보다 함께 걸으신다. 왜냐하면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가 누구를 따라 걷고 있는지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구절에서 또 하나 중요한 전환이 일어난다. 바로 목자의 도구가 등장한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편안한 물건이 아니다. 때로는 방향을 바로잡기 위해 사용되고 때로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 즉, 하나는 인도를 다른, 하나는 보호를 의미한다. 골짜기에서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필요하다. 우리가 가고 싶은 방향이 아니라 가야 할 방향으로 이끌어야 하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위험으로부터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골짜기에서의 인도는 종종 불편하게 느껴진다. 이해되지 않는 제동 예상치 못한 멈춤 원치 않았던 방향 전환.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버림이 아니라 보호다. 만약 지금 당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가운데에 있다면 그 사실 자체가 실패의 증거는 아니다. 오히려 당신이 여전히 목자의 손안에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일지도 모른다. 길이 어두울수록 동행은 더 분명해진다. 그리고 이 골짜기는 끝이 있다. 다윗은 그곳에 머물렀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는 다녔다고 말한다. 지나간다는 뜻이다. 골짜기는 목적지가 아니라 통로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골짜기를 지나온 후에 펼쳐지는 장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왜 승리는 도피가 아니라 대면을 통해 주어지는지를 살펴보려 한다. 우리는 흔히 승리를 이렇게 상상한다. 원수가 사라지고 위협이 제거되고 문제의 근원이 완전히 없어지는 장면.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면 적은 보이지 않아야 하고 갈등은 정리되어야 하며 삶은 다시 조용해져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시편 23편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가지 않는다. 다윗은 말한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 문장은 놀라울 정도로 정직하다. 원수는 여전히 거기에 있다. 사라지지 않았다. 도망치지도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원수를 제거하는 대신 그 앞에서 상을 차리신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승리의 방식이다. 숨는 승리가 아니라 마주하는 승리. 회피가 아니라 존엄의 회복이다. 고대 중동 문화에서 상을 베푼다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제공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관계의 선언이며 보호의 약속이고 공개적인 존중의 표현이다. 누군가의 눈앞에서 상을 차린다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이 사람은 내 보호 아래 있다. 손댈 수 없다. 하나님은 원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으신다. 대신 그 원수가 더 이상 우리의 정체성을 정의하지 못하도록 만드신다. 원수는 우리를 평가하고 비난하고 위협할 수는 있지만 더 이상 우리의 자리를 빼앗을 수는 없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에서 반복되는 한 가지 질문을 품고 산다. 왜 나는 늘 증명해야만 하는가? 왜 나는 언제나 부족하다는 시선 앞에 서 있는가? 왜 나의 가치는 늘 누군가의 기준에 의해 흔들리는가? 이 질문의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원수가 있다. 그것은 특정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실패의 기억일 수도 있고 비교의 시선일 수도 있으며 과거의 상처나 내면의 목소리일 수도 있다. 시편 23편은 이 모든 것을 원수라는 하나의 단어로 묶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원수들을 제거하는 대신 우리를 그들 앞에 앉히신다. 당당하게, 숨지 않게, 고개를 들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라는 표현은 왕의 즉위를 연상시킨다. 기름 부음은 선택과 위임의 상징이다. 이것은 감정의 위로가 아니라 신분의 회복이다. 골짜기를 통과한 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자리로 부르신다. 도망자에서 손님으로 피해자에서 주인의 위치로. 기름 부음은 이렇게 말한다. 너는 여전히 선택받은 존재다. 네가 겪은 것이 너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선언은 원수의 목전에서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진짜 회복은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침은 풍요의 과시가 아니다. 이것은 부족의 시대를 지나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다. 한 번이라도 비어있음의 공포를 경험한 사람, 모든 것이 사라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지나온 사람만이 넘침을 자랑이 아니라 감사로 말할 수 있다. 이 잔은 물질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감당할 수 있는 하루 다시 웃을 수 있는 마음 무너지지 않는 중심. 그것들이 모여 잔이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시할 것을 주시지 않는다.
대신 견딜 수 있는 것을 주신다. 그리고 그 충분함은 원수가 사라지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운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다. 대신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다. 문제없는 삶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자리. 그래서 원수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원수는 더 이상 우리의 시선을 빼앗지 못한다. 우리는 상에 집중하고 동행에 집중하며 지금 주어진 삶을 누리게 된다. 만약 지금 당신이 누군가의 시선 앞에서 움츠러들고 있다면, 끊임없이 비교와 평가 속에서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고 있다면 이 장면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당신을 숨기지 않으신다. 오히려 당신을 드러내신다. 원수의 목전에서 당신의 자리를 회복시키신다. 이것이 시편 23편이 말하는 존엄의 회복이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모든 여정을 통과한 후 다윗이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문장,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가 왜 과거의 회상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확신인지 깊이 살펴보려 한다. 시편 23편의 마지막 고백은 조용하지만 단단하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다윗은 여기서 미래를 예언하듯 말하지 않는다. 그는 이미 지나온 길을 통과한 사람의 확신으로 말한다. 중요한 단어는 따르리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앞서서 우리에게 증명서를 내밀지 않는다. 조건을 충족하면 보상처럼 나타나지도 않는다. 그것들은 늘 한 걸음 뒤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자리에서 우리를 놓치지 않고 따라온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느낀다. 왜 그때는 몰랐을까? 왜 그 순간에는 버림받았다고 느꼈을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 뒤돌아보면 그때도 떠나지 않았던 흔적들이 보인다. 넘어졌을 때 완전히 부서지지 않았던 이유, 포기하고 싶던 날에도, 다음 날이 열렸던 이유, 모든 문이 닫힌 것처럼 보여도 아주 작은 틈이 남아 있었던 이유. 그것이 바로 따라오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흔적이다. 우리는 대개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시길 바란다. 안전하다는 표지판을 세워주고 성공을 보장해주고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준 다음에야 움직이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신앙의 길은 반대다. 먼저 걷고 나중에 이해한다. 먼저 맡기고 나중에 해석한다. 다윗이 말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결과의 평가가 아니라 관계의 지속이다. 그것들은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따라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따라온다. 그래서 이 고백에는 교만이 없다. 자랑도 없다. 오직 신뢰만 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문장은 공간의 약속처럼 들리지만 실은 상태의 선언이다. 다윗은 평생 성전에 머물 수 없었다. 전쟁도 있었고 도망의 시간도 있었으며 왕궁과 광야를 오갔다. 그럼에도 그는 거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집은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동행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어디에 있든 누구와 있든 어떤 상황에 놓이든 목자와의 관계 안에 머무는 상태. 그것이 곧 여호와의 집이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장소로 시작하지 않고 관계로 시작해 관계로 끝난다. 목자로 시작해 집으로 끝나는 이 시는 결국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 보다 누구와 함께 가는가가 삶의 전부라는 사실을 조용히 증언한다.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전 생애를 관통하는 선택이다. 문제의 제거를 약속하지는 않지만 방향의 확신을 준다. 골짜기를 없애주지는 않지만 동행을 보장한다. 원수를 사라지게 하지는 않지만 존엄을 회복시킨다. 그리고 그 모든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깨닫게 된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가 붙잡아야 할 무엇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놓치지 않고 따라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만약 지금 당신이 아직 확신하지 못한 채 이 길 위에 서 있다면 괜찮다.
시편 23편은 완벽한 신앙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한 가지를 묻는다. 오늘 이 순간에도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허락하겠는가? 그 선택 하나면 충분하다. 나머지는 우리가 감당할 몫이 아니라 따라오시는 분의 몫이기 때문이다.